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덧입게 보증한 이 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또 전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정하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우리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능력 있게 살게 부족하는 힘을 얻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큰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서는 복된 말씀의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복된 삶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8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천국 복음 그 복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의 시작 팔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8가지 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팔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복된 심령으로 우리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형통해서 이 복된 삶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복을 누려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해서 힘든 시간을 우리 같이 긴 터널을 우리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반드시 끝날 건데 언젠가는 끝날 텐데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상황이 좋아서 6월 15일이면 이제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해서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 이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확실히 이전과 같이 온전한 정상적인 삶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이 땅에서 보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시작된 그래서 그 어딘가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간적인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됐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허용한 이유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 6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2019년 가을 아니면 겨울 이렇게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거의 이제 1년 반, 지금 6월 이제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1년 반이 되어갑니다. 국지적으로 한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이 한 가지로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아본 적이 없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우리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가 6월 15일부터는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될지,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재난의 지금 이 재앙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이렇게 길게도 가고 때로는 더 길도 가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팬데믹이 얼마나 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할까? 이 메시지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로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앞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듣는데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갖는 이런 믿음을 갖는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지서의 글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함께 12선지서 소선지서의 12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듣는가? 바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앞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지혜를 함께 얻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은 호세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 중에서 호세아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에 수종되었던 여호수아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바뀌라,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 바뀌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또한 그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예수는 이제 지저스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호세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역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이 언제 부름받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약 3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의 사역, 그다음에 말씀 선포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남과 북유다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망했습니다. 멸망됐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언제부터 사역을 했냐면, 그로부터 약 30년 전에는 기원전 755년부터 사역을 해서, 언제까지 사역했냐? 멸망 바로 전해인 723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부름받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까지 이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부유하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부요를 누릴 때 바로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하나님도 부름받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살고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더 이상 이런 부요함이 없다, 풍요함이 없다 할 정도로 좋았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 경제가 좋으니까, 부강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들의 삶은 물질 맞는 주의, 물질이 최고야, 황금 맞는 주의, 돈이 최고야, 그리고 현세 지향적, 이 세상이 좋아, 그리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잘 살면 부유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잘 먹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타락해집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됩니다. 영적인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좋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육체적 쾌락,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성적인 것, 온갖 것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정말 번영의 시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이 호세아는 쭉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멸망으로 향해서 가는 그들의 타락, 무지함, 부패함, 그 모든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호세아가 어떤 말씀을 하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적인 배움이 있는가 보면은 이 삶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거야. 네가 직접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아봐라, 배워봐라,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닉네임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담아서 네가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네가 삶으로 배워봐라,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이래가지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먼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호세아가 그 가정을 일구게 하면서, 어떤 가정을 일구게 하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나타났는데 말씀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창녀 같은 여자죠. 몸을 파는 여자, 이 남자 저 남자와 더불어 잠을 자는 여자, 이런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음란한 자식은 뭡니까? 호세아가 낳은, 호세아와 같이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호세아가 낳으면 음란한 자녀가 아니죠. 어떤 자녀입니까?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 가서 막 이렇게 물란한 삶을 하니까 누구 자식이 보니까 음란한 자녀죠. 이런 자식을 낳아라.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신부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여호와는 신랑 되시고, 그런데 이 아내된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하다. 그러니까 호세아, 네가 한번 내 마음을 알아봐라. 이러면서 네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이 겪고 있는 상황을 네가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서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호세아의 아들일까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으니까 분명히 이거 음란한 자식, 음란한 관계에서 음란한 아이를 생겨서 이 음란한 아이를 낳는 이런 모습. 이스라엘이 음란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음란히 행했다. 그러면서 호세아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언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냐? 경험되어야.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냥 이론적이고 말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삶으로 말씀을 경험해봐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네가 삶으로 체험해봐라. 그래서 네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호세아가 삶을 통해서 얼마나 호세아의 가정이, 호세아의 가장으로 입장해서 얼마나 이 비극적인 가정입니까? 얼마나 이 비참한 가정입니까? 근데 이런 가정을 네가 한번 읽어봐. 선지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결혼도 못했죠. 너는 결혼하지 말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을 갔는데 아내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버립니다. 선지자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좋겠다. 하나님 말씀해주고 다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 해주지 않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냥 입술로 받고 머리로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선포하고 토해내고 울부짖고
눈물을 삶으로 뼈에 깎는 고통을 겪어보고 음란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뭔가 그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일은 더 비참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느냐 호세아에서 3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과 우방과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황금말증 물질 만능 이 세상에서 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는 그들에게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한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너도 그렇게 사랑해봐라. 네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이 어떠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내 아내를 사랑하라. 다시 데려와라. 또 가서 이런 말입니다. 몇 번을 그랬는지 모르겠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내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 반을 다시 그때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은 15개입니다. 그러면 도합 은 30이죠. 은 30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은 30에 팔렸는데 뭘 하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피해가, 그 생명의 값.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그 또다시 음란한 짓을 하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다른 남자의 가 있는 그 음녀를 네 여자를 내 아내를 다시 사와라. 은 30배 주고 사라. 무엇을 예표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로만 호세아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민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것을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그 데려와서 값을 치러 가서 계속 뭐라 하냐면 사랑하라. 이런 여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장 이혼이죠.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이런 여자한테 돈을 쓰다니요. 자기 생명의 가치는 30을 주어서 목숨의 가치를 주어서 여자를 다시 사온다?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있는 그것도 한 남자가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쫓아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입에 담기 힘든 일을 저지르는 그 여자를 그러면서 누가 아는지 모르는 자식을 낳고 또 떠돌아다니는 그 여자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기 싫죠. 이런 여자를. 그런데 사랑하라.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신실한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네 호세아 네가 한번 삶을 통해서 경험해봐라. 그게 어떤 사랑이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되는 것인지 선지자가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선포된 삶을 먼저 살아보고 살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겠지. 너 입술에 담은 말의 내용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지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데
선지 먼저 아는데 이 아는 것이 지식으로 배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알이 아니라 체험되고 경험돼서 아는 것, 경험돼서 배워진 것. 그것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승화되고 실천되고 헌신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호시사 선지자죠. 우리의 삶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고 실천되고 부딪혀보고 그래서 배워지고 체험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좋은 것만 아니고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 어떤 여자인데 이 고멜을 사랑까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에 이혼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혼했더라도 다시 데려와서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씻기고 그 음란한 여자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죠. 선지자적 삶을 사는 우리는 용서하고 살고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뭐가 전제되냐면 바로 용서가 전제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합니까? 근데 좋을 때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나에게 배신이 보이고 또 이중적이 보이고 악함이 보이면 이 사랑이 계속될까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바로 끝입니다. 바로 등 돌립니다. 바로 헤어집니다. 바로 도장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에 더해서 죄의 값을 지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고멜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음란했습니까? 고멜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러주냐? 그 남편들 호세아에게 치릅니다. 남편들은 누가 신랑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걸 치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와서 그의 죄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많은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자. 다른 남자 따르지 말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신실하리라. 나도 내게 신실하게 사랑하리라.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삶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사랑한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와 함께 행복하고 사랑하고 영원토록 이 복된 은혜 안에서 살자.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무엇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쳐다만 봐도 서로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눈만 봐도 알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고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까? 그들이 어떤 상황이길래? 호세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알기를 버렸다.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그러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라.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 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 어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내가 잊어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나갈 땐지 들었든지 집을 나선 때 들었든지 항상 말씀을 내 기호로 삼으라. 표로 삼으라. 그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라. 자기 앉을 때 서든지 내 자녀를 가르치라. 그런데 본인도 말씀에 떠나고 지식도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호와라는 지식도 없고 여호와는 아는 지혜도 없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보이는 현실만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히 행합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 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오늘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읽었는데 그 앞절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에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정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이 조그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호세아의 헌신을 통해서 호세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음란한 고매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속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괜히 그들을 찢었으니까 그들이 음란과 범죄, 타락하고 부패하고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를 다시 돌이키고 용서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에 대한 음란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런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지키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호와를 알아갑니다.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는 일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범죄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죠.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좋은 거 사주고 됐어. 내가 부모에게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으니까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애, 사랑, 인자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번제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 글로 이 말씀으로 이 메시지로 호세아를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러 넘어지니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누가 청명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영으로 우리는 청명함이 있어 이런 일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우리는 생명의 길을 다닙니다. 의의 길을 다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로 다닌다. 누가? 지혜가 있는 자, 청명의 있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넘어듭니다. 악인은 형통할지로는 죄인의 길은 망하리라. 시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였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것이라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지혜자로 청명한 자 그리고 여호와의 도의 길로 행하면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면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저희들의 모든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하는 집사님, 또 간병하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삶을 위해서 또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고 투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검사를 다하여 주셔서 속히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 욕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할 소망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또 앞뒤로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날로 새롭게 하심과 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는 선교사 교회를 이 시간에 살아오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불쌍해 주시고 이 혜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는 선교사님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주님의 지키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오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인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알게 더욱 힘쓰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